예,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어서 이렇게 좀 걸쭉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기도한 것도 아닌데 목이 쉬어서 여러분들의 좋지 않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고개를 드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라고 늘 확신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 만찬을 끝내고 감람산으로 가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에 베드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말하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또 그 말씀에 지지 않고 이제는 더 강도 높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또 6월절 만찬에서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뭐 4잔의 포도주를 마셨던 그런 좋은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왠지 풀이 죽은 제자들과 또 반대로 몇몇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베드로의 성격상 베드로는 아마도 감람산으로 가는 그 마지막 여정까지 마음속으로 내가 절대 예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수없이 했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아마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를 안 버려요. 나를 좀 믿어주세요. 그것에 끝이지 않고 옆에 함께 걸어가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안드레, 야고보, 야 빌리, 나 절대 예수 안 버릴 거다. 아마도 베드로의 성격상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갔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PPT를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 게트라는 단어와 쉐마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게트는 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압착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쉐마네 또 쉐마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기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이 뜻은요 겟세마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기름을 짜내다, 기름을 짜내는 압축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겟세마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단어는요 앞으로 그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곳에서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는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실 예수님의 그 모습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제자들과 자주 방문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장소라는 것을 우리 다른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은요 8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까지 함께 가십니다. 이때부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제 본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2개의 단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해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나오는 심히 놀라며라는 단어와 또한 슬퍼하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은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심히 놀라며라는 것은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크게 놀라고 공포스러울 때 쓰는 단어가 심히 놀라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슬퍼하사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괴로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마가의 두 단어의 표현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된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정말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며 슬퍼하며 근심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의 그 모습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궁금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공포스럽게 떨고 계실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죽음 앞에서 정말로 당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독배를 아주 담대히 마셨다고 합니다. 또한 에피파네스 왕의 시절에 7명의 아들과 또 7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와 7명의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어가기 시작할 때 6명이 다 죽고 마지막 7번째 그 죽음 앞에 서 있던 그 아들조차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그 죽음 앞에 되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마카비서라고 하는 1서 2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아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함께 올라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심지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지금껏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34절처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싶지도 않고 또한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가오는 그 자신의 죽음 앞에 공포에 떠시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포에 떨고 죽음처럼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해왔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어요. 5절과 11절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 성전으로부터 자신이 멀리 떨어진 그 자신의 암울한 상황이 그를 힘들게 하고 또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격려하는 표현의 글이 바로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영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단절됨이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이, 그 단절되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매우 공포스럽고 또 엄청난 괴로움을 갖게 하지만 그 한편
펴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격려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하시고 또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과 떨어진 거리는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규하는 모습으로 기도했을 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신 후에 엎드리죠.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 기도는요, 서서 드리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게 되어지면 성경 곳곳에 서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읽지 않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며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상상에서 엄청나게 벗어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여러분, 마지막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 다 동원해서 겟세마네까지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목적대로 내가 그동안 그들에게 말했던 대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달게 지겠습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서 그 죽는 때를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이 잘 쓰나요? 우리 때 많이 썼나요? 예수님의 그 가오가 폼이 잘 안 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겨 진려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메시아로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떠한 매력과 어떠한 절대적인 권세가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 자신이 마실 잔이 있다는 것을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유적으로 의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잔과 악인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멸망의 또한 진노의 잔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은요 구원의 잔이 아니라 바로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받아야 할 잔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잔을 마시는 것을요 주저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육적인 죽음을 넘어서 영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신이 겪을 수 있는 많은 고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좀 이렇게 인정하고 싶어도 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좀 더 멋지게 기도하면 어차피 죽으실 건데 좀 더 멋지게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 십자가에서 이들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내 핏값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직한 기도의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결론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는요, 멋진 미사 어구가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정직한 기도였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기도의 열쇠는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는 하지만 내 속마음에는 그래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내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 중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아주 쿨쿨 잘 자고 있었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꼭 집어서 시몬아 자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떤 질문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입니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며,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그 다짐은 다 어디 갔고 그렇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기도하러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이 책망은 시몬을 향한 단수격 책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더니 이제 어때요? 제자들이 피곤해 보이네요. 눈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는 아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에 절대로 버리지 않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말에 또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처음부터 오늘 성경을 보면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눈을 뜨지 못한 채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그 제자들이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잠에 빠졌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 단어에서 찾았는데요. 우리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씩이나 눈을 뜨지 못하고 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래,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거야. 그 내려왔더니 이놈들이 다 자고 있네. 예수님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가셨어요. 동일하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이놈들이 또 자고 있네. 이거 기도에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이 세 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계속 세 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섭섭한 그런 서운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세 번째 오셨을 때도 자고 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번의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자고 쉬라라는 것은 어떤 명령형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너희들이 자면서 쉬고 있었느냐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한 단어는요, 그만 되었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페케이라고 합니다. 멀리하다, 억제하다,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냐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 라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나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내가 너희들을 떠날 시간이 너희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니? 그래서 그렇게 내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세 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자고 있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픈 수술도 아무리 커다란 역경도 내가 겪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을 단 10% 아니 1%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자욱 전사님 통화했더니 8cm 정도가 찢어져서 수술해서 이틀은 거의 못 주무셨고, 설교 예배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해봤더니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힘들다라는 말씀하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권사님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처음은 다 수술하면 하루 이틀은 다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했고. 여러분, 그 고통을 내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그 대못의 아픔보다 며칠 전에 내가 그 가시에 찔렸던, 바늘에 살짝 찔렸던 그 아픔이요, 수천 배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떨어지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을 놓고 3번씩이나 기도하고 있는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믿을 만한 측근을 옆에 두고 있음에도 아무도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나를 버릴 거라고 하는 이 말씀에 모두 버려도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베드로,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리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8명의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요, 마지막 그 기도의 자리에 이 3명의 제자들을요 마지막까지 데리고 가셨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 순간조차도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조차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 3명의 제자들은 끔찍하게 배반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을 믿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멀리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내일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산들의 성도 여러분들, 6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또 감난산까지 이동하셔서 3번씩이나 기도를 마치셨으니까 예수님은 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 3번의 기도를 하면서 3번이나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같은 내용의 기도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꽤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어쩌면 왜 이 밤에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가지고 저렇게 혼자서 찔찔 울고 있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바쁘신 분은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기도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갔다가 다시 오셔서 기도하고 다시 또 제자들에게 갔다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또 제자들에게 가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요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움직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고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쉬고 계속 잠을 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멀리 있다는 생각은요 사람을 그렇게 멈추게 합니다. 멀리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기도도 멈추고 순종도 멈추고 봉사도 멈추고 선교도 멈추고 말씀 묵상도 멈추는 거죠. 예수님 마가복음 13장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가 왔을 때 너 자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즉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산들의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도 또 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도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인지는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그것이 생각났다면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일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